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주제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이제 한 400년 정도의 중간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면서 복음을, 하늘나라 복음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상순이라고 하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다양한 이제 그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희망 메시지를 던지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우리도 앞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닌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 변화된 천국,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셨잖아요. 이제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 올라가잖아요. 비행기를 탄다 하더라도, 우주선을 탄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그 어떤 거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세계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그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것을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으로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하고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아니,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 둘이를 불러냈어. 그리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한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공간적인, 물리적인 이런 그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머스크가 저기 어디에 화성 보내려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화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는데 뭐 몇 년 걸리고 뭐 이런, 오는데 몇 년 걸리고,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오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화성에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산다 한들 여러분 거기서는 안 죽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나라 딱 가면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아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쑥 내려와. 뭐 화성에서 올라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저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보면, 야, 너무 천국이 너무 멋지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만 막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모세하고 엘리야를 탁 부르니까 그냥 눈앞에 보였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저기 천국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 여기서 지구까지 가려고 그러면, 천국의 지구까지 가려면은 아마 수십 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쑥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초림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재림해서 이 땅의 마지막 날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율법이죠.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행해라. 그러면 선민들 니네들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왜 이런 말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후 세대들에게 들으라 라고 반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제가 배경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100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도 삶이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되는 그런 10의 1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드리고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 밖에 나가서 풀뿌리 흩어지고 사니까 이 제사장들도 생활이 안 되죠. 제사장들도 생활이 해야 되는데,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으로 드려야 될 그 제사, 그것이 막 폐해지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 택한 그 선민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꾸만 대들기는 하고, 우리도 물론 그러기는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을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 이제 종교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딱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제일 먼저 부여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 곧 율례, 법도를 이제 기억하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교훈이잖아요. 교훈. 우리도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에서, 근데 법을 만들고서는 국회가 법을 더 어겨. 솔직히 없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안 그런가요? 없는 사람들은 굳이 법이 왜 필요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이러이러한 법, 이렇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10계명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른 그 섬기지 말라. 제일 첫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읽지 말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쭉쭉쭉쭉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것을 이제 지켜가면 되는데, 안 지킨단 말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해왔지만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내는데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를 거쳐가지고 열왕기를 거치고 역대기를 이렇게 쭉 거쳐와가지고 수많은 왕들을 배출해냈지만은 말씀대로 살아낸 왕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하고 윤리하고 법도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교훈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은, 이 윤리는 구체적인 이제 법령이나 규례가 있잖아요. 네.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 규정이 있잖아요. 제사도 뭐 속죄제, 속건제, 뭐 다양한 그 복잡한 그 번제부터 시작해서 뭐 거제는 들어서, 요제는 흔들어서, 이런 이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절기, 정한 절기, 제사 규정, 정결법,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도 있잖아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어겼어. 그러면 이제 판사가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판사들은 좀 이제 정치적인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판사가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떤 편이야? 내가 여 편이야? 내가 야 편이야? 그러면 내가 내 성향에 따라서 요놈 제가 없어도 있다, 있어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바꿔버려요.
그 일심에서 난 늘 그것만 보면은 속이 가끔씩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1심에서는 유죄됐고 2심에서는 무죄됐다가 3심에 대해서는 이제 또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1심밖에 없어요. 1심.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딱 1심밖에 없어요. 딱 가면은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요 1심밖에 없어요. 1심제. 그죠? 여기에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거기서 또 이제 천국에 이제 문 앞에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왜 다른 거 또 2심 또 이거 헷갈리는데 또 3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1심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요 하나로 천국 지옥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거죠.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판결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뇌물을 딱 받았을 때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면은 그게 뇌물이래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 구해주는 거는 예물이래.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죠? 어떤 목사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돈을 줘.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잘 해결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는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내가 변개시킬 수 있는 그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죠? 내한테 불리한 상황인데 내가 돈을 줬어. 어쨌든 이거는 예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썩어버린 거죠. 썩어가지고 제대로 법적인 그런 판결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우리 66권을 다 훑어봐도 늘 거기서 말하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세대는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죠. 제사는 드려졌지만,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10의 1조도 무너졌고 가정도 깨어졌고 하나님의 공의는 의심을 하고 있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갔잖아요.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가 아니라, 물론 엘리야가 오기는 왔죠. 예수님께서 불러내셨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기 6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 엘리야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6개월 먼저 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 없이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 나아갈 때 회개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죠. 온 천지 만물에 이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 주실 때, 사람을 만나 주실 때는 반드시 성막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만나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을 하셨어요. 거룩한 존재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그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지금 신약에서는 그렇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때나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열심히 이제 참 복음을 좀 전하려고 또 우리 최순희 어르신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또 우리 참 어르신 한 분이 거기를 뛰쳐와가지고 참 난리를 쳐버려가지고 참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멋진 일 중에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은 목 잘려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한 거예요. 탁월한 어떻게 보면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면은 그렇게 뭐 황홀한 왕궁에서 살고 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그 꿀 같은 거 먹고 뭐 메뚜기 잡아먹고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 그 하나님의 앞길을 예비를 하셨는데 그 대가가 목 잘려 죽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오늘 이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율례, 법도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그거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우리 또 묵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4절에서 5절 신명기 15장. 제가 요즘에 신명기를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15장.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키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에 가서 복을 누릴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죠.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희 중에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다들 성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무려 70%가 미자립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미자립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풍성한 삶을 이제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단순히 성경만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서도 삶에서도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신문 기사 그 시리즈로 나오는 악인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제가 생각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그 선거 때문에 막 나라가 막 발칵 뒤집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정선거다, 뭐 어쩌다, 뭐 부실선거다. 어쨌든 하여간 뭐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막 뒤숭숭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막 그 아직 꽤 지났는데도 데모를 계속 하고 있고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번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저도 뭐 태어나기 전에 3.15 부정선거가 60년대에 있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현대사니까 우리가 현대사를 좀 잘 안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60년, 3월 3.15니까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부통령이 이기붕인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때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장관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장관 이름이 최인규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관이 이기붕 씨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을 한 번 더 이제 그 대통령이 세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고령자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죽어버리면은 이기붕인지 이 사람인지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를 지시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지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여간 막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려 115%가 나왔대요. 100%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5%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19 의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거죠. 4.19 의거가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았대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결국은 초대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떠나고 비참하게 이제 죽고 쓸쓸하게 죽고 요즘에 뭐 독재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너무 제가 이제 거의 글을 읽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이 최인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정선거를 획책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옥 가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형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막 성경도 가르쳤대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모르는 거죠.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죠. 떳떳하다는 거죠. 충성했다는 거죠. 충성도 그런 충성은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그런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지 않았으면 이승만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재선이 되고 아마 그런 걸로 그 기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이기붕인지 그 사람도 비실비실하게 죽을 때가 다 됐나, 몸이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기붕 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 아들한테 총 맞아가지고 가족이 다 죽었어요. 비극이죠, 비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례, 법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대로 살아내면 반드시 이제 초림으로, 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초림에서 이제 오실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재림에서 영원히 마지막 날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님도 동시에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니까 준비를 하되 법, 율례, 법도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뼈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다쳐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강팍해지잖아요. 길거리에서 지난 수요일 날도 집사람과 둘이서 아이들 전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애들이 팝빵 학원 간다고. 그 1분 정도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것조차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마지막에 그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점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 율례, 법도 기억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